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요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5장 19절의 그 말씀이 아마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한 부분도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인이 되는 그것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갈등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죄인 되는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자기가 어떻게 어찌 했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렇게 죄인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랑 상관이 없이 살다가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한 3일을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렇지만 성경 얘기 말씀만 이렇게 하시던데 성경 말씀 다 들었는데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요절이 생각난 건 아닌데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다 듣고 나니까 뭐요? 그러면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이 말이구만. 이제 마음에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일어나냐면 그게 어쩌라고? 이제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그러는데 그게 어쩌라고?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어쩌라고 나와 아무 상관없구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죄인 됐고 나와 상관없이 의인 됐는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다고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러는 거지요. 다 성경 속에 있는 얘기구만.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사람들은 나와 상관 있는 것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연관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밀접해진다 할까?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느껴지잖아요. 나와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 걸렸다 그러는데 뭐 누구 걸렸다 그러면 뭐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고 막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뭐 이제 막 뭐 염려도 되기도 할 거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들은 뭐 아무 나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 제가 성이 류씨거든요. 류가. 제가 류가 되려고 뭐 어떻게 한 게 없어요. 근데도 제가 류가거든요. 류가. 예? 여러분 성씨가 되려고 뭐 이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까? 안 해도 뭐 이렇게 그 성씨를 갖게 됐고, 저는 그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품에서 이제 태어나 자랐고, 저희 집에 가보면 다 가보셨겠네요. 우리 동네 집에 다 가보면 뭐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어떤 형제님 뭐 보트 그거 이렇게 해가 거기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자매님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보트 타고 노는 그 생각이 갑자기 강해서 퍼뜩 이렇게 나는데, 와, 우리 굉장히 지금은 깊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얕았고 물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강 가운데 모래사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가슴 정도 이렇게 깊이.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걸어가다 보면 고기가 밟혀요. 네? 여러분 걸어가다가 고기 밟아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기도 이렇게 밟아보고. 그러면 하고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래에다 저 발 밑에 손 얹고 이러면 고기가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탁 그러면 우리 그때 그걸 모래모지라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 그래가지고도 고기가 잡을 정도로 고기가 뭐 이렇게 올라오면 새카맣게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물에서 까맣게 타도록 놀고, 겨울에는 거기에 또 얼음이 얼어요. 얼음이. 그래서 강 위에서 스케이트 타고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아이스하키하고, 아이스하키라고 하세요? 우리 그냥 산에서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요만한 나무 탁 잘라서 공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즐겁고 뭐 거기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 안 하거든요. 불평 안 하고, 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보면 우리 동네를 찍은 그 사진이 배경에 이렇게 딱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우리 가족 사진 이렇게 딱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그 가정이라고 한 그 시골에서 내가 태어난 거, 그거 나로 말미암았습니까? 예? 여러분 5,000년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한국 가장 잘 산다 그러고 나름대로 늘 어려움 당하던 그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 속에 뭐 세종대왕 시절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것 역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은데, 세종대왕 시절에 살던 그거하고 지금 이렇게 시대하고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된 일이 뭐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준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크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난 거 감사합니까? 그 김일성 주체사상 뭐 이런 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 어떻게 그쪽이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 행복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크다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거 믿든 안 믿든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뭐 아시아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모든 인류들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든지 마지막 사람 예수님에게 속했든지 두 세계 중에 한 세계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어졌는데 그게 뭐 나와 뭔 상관이 있다고 나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서 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살든지 두 세계 중에 한 세계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세계나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는 아담 안에 첫사람 육체의 생명을 입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아담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첫 생명 안에서 살 때에 그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뭐 기억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걱정 없이 이렇게 이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어떤 염려, 왜 어떻게 어떤 뭐 이런 어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게가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어떤 무게가 이렇게 이제 눌러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려운 염려, 근심 뭐 순간순간 즐겁고 재밌게 지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남는 거 없는 어떤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이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 인간 사는 그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러면 죄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죄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아마 그렇게 이제 이 원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은 지금 표적에서 빗나갔다. 표적에서 어떻게 끊어졌다. 이제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지고 분리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러고 왔냐면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출생해서 사망을 향해 가는 사망에 종된 어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거하게 했는데 에덴은 어떤 기쁨, 희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아담의 모습은 그 마음을 이렇게 찍어봤을 때 기쁨, 희락, 감사, 뭐 영광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편에 살아있는 인생의 모습은 마음에 그런 기쁨이라 감사, 뭐 영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오늘 5장 오늘 읽은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된 인간의 마음을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수고 뭐 이렇게 이제 사진이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죠. 엑스레이 찍히듯이 우리의 어떤 마음 사진을 딱 이제 찍어보면 그래서 불안, 염려, 어떤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그런 어떤 소리가 그런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끊어진 죄로 말미암는 그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마음 중심에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에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평안이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평안함, 어떤 자유함, 어떤 쉼, 그 다음에 어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었고 없던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뭐 여러 가지 마음 중에 뭐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하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에 가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 아 말씀 듣고 싶다 어떤 뭐 이런 어떤 마음 아 사람들이 인생이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어떤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딱 풀리면서 마음이 오는 어떤 그런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염려, 불안, 근심 인생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이런 것이 다른데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러한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참된 평안 없이 그 마음에는 그렇게 살면서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기쁨을. 근데 그걸로 잠시 아예 안 기쁘다 이건 아닌데 기쁨도 잠시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며 네 마음의 즐거운 대로 이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를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네 눈이 보아 좋은 대로 쫓아 행하라. 그렇지만은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안 채워. 그래서 아담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이러한 삶, 이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됐고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여기 보면 이제 왕 노릇했다 하는 말씀이 몇몇에 나옵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왕이 누구라고요? 사망.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뭐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다 사망의 어떤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잘 기억해 보세요. 사망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나? 예? 기억나요? 에녹 뭐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막 그렇게 옮겼다 하던데, 엘리야 막 이렇게 올라갔다 하던데,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성경은 자,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긴 이게 없다고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봐요. 21절. 이는 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 사망이 쏘는 건 죄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거기에 왕이고 거기에 종된, 거기에 백성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모든 인생들은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의 정욕을 쫓아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중학교 국어 시간이에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국어 선생님이 아마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나이 차이 그리 많이 안 났을 거예요. 젊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간다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처녀였는데 아가씨였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결혼하신 걸로 알고 기억이 나거든요. 이름.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하면은 여러분들 왜 사세요? 하고 물었어요.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뭐라 하냐면 죽지 못해 살죠. 그랬어요. 어려웠나?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좀 속된 말로 조동이만 살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가만히 죽지 못해 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우리 교회 어떤 뭐 형제님 아들, 우리 형제님 아들 지금 대전에 가 있는 그 아들이 있어요. 예? 그 동생이 오늘 뭐 떡 보내가지고 떡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었다고 제가 대표로 해서 얘기하니까 가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그 강릉의 그 유명한 떡. 그 아들이 하고 얘기한 아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자기는 보람이 딱 하더라고. 가치를 느낀다 그러더라고. 근데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제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워낙에 이제 이것을 크게 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갈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러냐. 근데 나는 인생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이제 강한 걸 이제 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 결국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결국은 다 죄의 권세 아래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 14절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가 있단 말입니다. 오실자. 그러니까 어떤 두 대표, 어떤 두 생명의 시조, 쉽게 말하면 아담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이 두 세계를 이 지금 로마서 5장 뒷부분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죠. 한 사람의 범죄. 그 다음에 봅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여기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러면 여기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받은 그 사람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8절을 봐봐요. 18절을. 그런즉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의의 한 행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의인들, 이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에 이른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 이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고, 이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누구 같습니까? 예? 옆 사람 보면서 당신 같으네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이리 같네요 하면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왕노릇 여러분 해봤습니까? 왕노릇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혹시 집에서 아버지한테 아바마마 이래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를 때 아바마마 어마마마 혹시 이렇게 부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왕노릇이 뭔지 이렇게 실감 날 것 같은데, 이 왕노릇 이 말은 다스리는 자예요.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라고요. 통치자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정복하는 자지, 종되고 어떤 형편에 이끌려서 종된 삶을 살고 이런저런 것에 세상 물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왕노릇하는 자라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형편에 져서 형편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져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 이끌려서 그 생명으로 힘입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 이들이 왕노릇하는 자라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두려움에 져서 두려움에 살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염려에 져서 염려 가운데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져서 그 안에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왕노릇한다 이 말은. 왕노릇. 예전에는 죄에, 세상에,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영생을 얻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예? 누가 이제 그래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한번 응행하고 태어나고 끝인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 말은 육체의 생명을 한 번 잃어서 한 번 죽고,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걸 둘째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게 이제 누구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한 번 죽는다. 육체의 죽음은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불못에는 안 들어간다 해서 한 번 죽는다 이제 이랬거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안 죽는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거 읽어봤습니까? 잠잔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강현재님 하여간 뭐 불철주야 바쁘시게 이렇게 일을 하셔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주무신다 하잖아. 식사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아침에는 팍 일어나셔서 새벽같이 일 가신다고. 그러면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딱 식사하고 이렇게 딱 주무시는데 잔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부활했네? 이제 이러지 않잖아요. 잔다, 일어난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런. 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 그랬는데, 천년이 어떻게 해요? 하루. 천년이 하루. 알겠죠? 하룻밤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자는데 천년 동안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살았다 그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자, 천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고 있는데 후손들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예. 그, 하루가 천년 같다 했으니까 성경적으로 우리 어떤 시간 이 개념 말고 시간계 말고 영혼계 어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실제의 모습,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아멘 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 하는 말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하고 처음 하는 말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래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있을걸? 이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 준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어떤 그 육체나 영육 간에 어떤 그러한 능력, 힘, 어떤 그러한 권세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뭐 대전에 있는 저 민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왔다 갔는데 옆방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에 또 온다고 그러더만은
그 뭐예요? 아유, 그 서울에 뭐 코로나가 몇천 명이래. 그래가지고 나 지금 코로나 예방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나 죽여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려서 그래서 아유 이번엔 못 가겠다고 다음에 이제 가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친척분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좀 전하고 싶다고. 막 일에 바쁘던 사람인데 있잖아요. 뭐 한 번 이렇게 뭐 딱 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뭘 딱 한 번 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민바울로 이렇게 바꾸더니만 하나님이 그 만져준 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던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만져주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그게 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망을 깨달을 수 있는 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망을 우리 이제 우리 혜진이 외할머니 우리 장모님 그 이제 우리 혜진 엄마가 마음을 많이 자꾸 써요. 가족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시댁거든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언제 가자 그러면 무조건 알았어 가야 돼.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말을 조금 토를 다한다면 아 이게 그 니네 집은 니네 가고 우리 집은 나간다 이러면 아주 이게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 그러면 언제 뭐 어느 때 알았어 뭐 다 제쳐놓고 가야지 이제 이래야 돼요. 그래 이제 저번에 갔는데 참 잘 안 드셨거든요. 형식적으로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으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혜지마가 말씀 전하고 나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전하는데 잘 들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구한아사가 오셨거든. 이렇게 구한아사가 오신 건가? 구한아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많이 없어지시니까 뭐 이렇게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마음이 있으시더라고. 아니요,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침 맞으러 가십시다 그러면 안 간다, 난 죽을란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죽음이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빨리 그렇게 가고 못 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그래서 있잖아요. 가까운 이제 한의원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갔는데 요번에 이제 같이 또 갔거든요. 우리 혜지 엄마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한의원을 가까운 데 갔는데 아유 시골에 아주 번듯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넓고 차도 많고 이거 봐라. 들어가 보니까 손님도 많아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 또 잘 됐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복음 교제하고 그 보니까 그 종로에서 62년부터 한의원을 하시다가 거기가 고향이라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종로에서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석사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이거 오픈하기도 전에 신문지 깔고 이렇게 줄 서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잘하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박사학위, 석사학위가 뭘로 받았냐면 이 구한아사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아사 박사님한테 우리 장모님이 구한아사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모님 이분이 미국에서 구한아사 박사 받은 분이에요. 박사. 그래서 석사 박사 구한 그래.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그런 아주 이제 힘도 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힘도 났고 이제 걷는 것도 좀 많이 좀 좋아지셨고 말씀도. 근데 혜진이 엄마하고 뭘 얘기했냐면 한번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을 이렇게 느끼겠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참 은혜다, 복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능력과,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뭘 줬다고요? 능력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러한 능력.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능력. 아멘. 두 번째 뭐요? 사랑. 세 번째, 근신하는 마음. 육신을 다스리고 이 어떤 뭐 육신을 누리고 뭐 방종하고 이게 아니고 근신하는 이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했다는 거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런 자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한 부분만 더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죄가. 그 다음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뭐 최자매님, 맞아, 우리 집에 은혜가 우리 집에서 왕노릇하려 그래, 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하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은혜도 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로. 의는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 은혜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은혜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은혜가. 은혜로 대하고 있고 은혜로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고요?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다스려지는 왕국이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에요. 뭐로 다스려지는 왕국이라고요? 은혜로 다스려지는 왕국이 그리스도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노아와 일곱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한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삭도 그러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뭐예요? 그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만나고 있다고요? 은혜로 만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세계. 그래서 은혜로 다스려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때와 시기가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시기와 뭐 우연히 뭐 다 일치가 된다 그런. 여기 보면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의 어떤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 보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거든요.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양떼가 풍성해졌고 부유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야곱의 수고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예, 하나님의 우리 어떤 수고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장 뒷부분에서 왕노릇하는 어떤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가 왕노릇했다,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렇게 은혜가 다스려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왜? 지금 이 왕국은, 이 세계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다스리고 그 보좌도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에,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그 왕국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은 이들, 알겠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됩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말 소망. 우리 자매님들 중에 누구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슬로비드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계단을. 팍팍팍팍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압니까? 슬로비드. 그 나라 가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거예요. 예?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예? 예? 우리 형제님 나한테 와가지고 형제님 어디 아픈 거 없냐 하면서 이제 이제 그렇게 자기는 팔도 여기가 이러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권세거든요. 놀라운 권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 모든 걸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않냐므로 죄인된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렇게 놀라운 권세 안에 사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변화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이 동일하게 우리가 가질 소망이며 영광인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이끌고 있으며 당신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강요한 사단에 넣어주는 이런저런 유혹이나 생각에서 우리를 늘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